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셈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사실 이 셈의 족보는 여기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장에서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10장에서의 기록과 또 오늘 본문의 족보가 다른 점은, 이 10장에서는 노아와 다른 아들들의 후손들도 함께 기록되죠. 그리고 셈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낳은 후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그렇게 낳은 자손들이 나중에 등장하는 후손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 10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셈의 족보는 이 10장과 비교한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아르박삿은 5 형제 중 셋째입니다. 하지만 이 11장의 관심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저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 정도의 정보만 말해주고 있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누구는 누구를 몇 세에 낳았다,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낳은 자녀가 몇 명인지, 또 그 낳은 자식이 몇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셈의 족보가 2번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10장에서도 기록이 되고 오늘 11장에서도 기록되었다. 그 중에서도 또 선명한 것은 자식 중 1명만 기록됩니다. 왜 1명만 기록하는지, 그 자식들 중에 왜 그 자식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2번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록된 내용만 읽을 뿐이죠. 자, 이번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셈의 족보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족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셈의 족보를 반복하며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은 어떤 면이 있어서 내가 선택을 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이름만 나열이 되죠.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지내고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11장에서 기록된 이 전반부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이나 하듯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늘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지금 11장 뒤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의 이름은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평범한 일상 중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범한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특별하게 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특별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선택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한 명만 거론되던 자녀의 이름에 데라에 와서는 3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것은 족보의 패턴을 깨뜨리면서 낳고 한 명만 계속 기록이 되다가 3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깨뜨리시고 집중시키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한 기록으로 그 족보의 패턴을 한 번 더 허물어 버리십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낳고 계속 그 문구가 오늘 본문 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무엇으로 기록을 합니까? 사레는 자식이 없다. 예.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서 등장하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중요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서막을 사레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기록들은 다 낳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레에 와서 자식이 없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에 사레가 자녀가 없다라고 기록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바로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평범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사람의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나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특별한 것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 인간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불가능으로 멈추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인간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내 상황이 어때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 특별한 믿음을 잘 지킬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삶,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내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출중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구원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구원을 그 약속을 기반으로 반드시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있고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준비가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은혜 위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례는 그 자식을 낳을 만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